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그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는 작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마리아는 뭔가 화려하고 마리아의 머리에는 큰 성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의 띠가 된 성체가 있고 아기 예수의 그 머리에는 희미한 작은 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고 초라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감추려는 그런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메리라는 말은 뭡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아기 예수를 부각시켜요. 뭔가 약하고 초라한 그 아기 예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꼭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자의 탄생을 왕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어릴 때 보면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성탄 2부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밤에 많이 했죠. 그러면 주로 등장하는 게 성극 아닙니까? 저도 성극을 했었고 또 전도사 때는 성극을 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성극에는 주제가 바로 누굽니까? 아기 예수에 대한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보면은 이런 목자, 또 동방박사, 천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학생들 이렇게 해서 역할을 맡게 하죠. 거기에 따른 성극의 소품들도 뭐 마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인형도 갖다 놓고, 뭐 인형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거든요. 다른 배역들은 다 사람을 배정하는데 예수님은 인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켰어요. 우리도 모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좀 지켜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아닌 왕의 탄생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게 설명돼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그 왕으로 설명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만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왕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이미 사단의 나라는 붕괴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와요. 별을 연구하던 그런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뭔가 메시아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묻죠. 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네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곳이 마국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기 예수 앞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절을 하고 그들이 준비해 간 그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죠. 근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그 구원자에게 드렸다니까요. 황금을 뭔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뭡니까? 죽은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당신은,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제사장.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내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멀리 멀리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뭡니까? 통치권입니다.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그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뭡니까? 뭔가 기이하고 신비롭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오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묘자라. 그러면서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란 말은 뭡니까? 최고의 전략가죠. 바로 구원의 전략가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요.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원하면은 뭔가 자력,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공적을 쌓고, 그게 상식적인 인간이 말하는 구원관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혀 다릅니다. 종교와 전혀 달라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란 그 뜻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한 인생이 언제 아래서 태어나서 그 죄의 종노를 하고 죄가 왕노를 하고 죄에게 종노를 하다가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살다가 죄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가게 됩니다. 이게 한 인생의 운명이에요. 원죄로 인한 운명입니다. 그 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원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고통, 그 내세의 고통까지 주님이 직접 겪어야 돼요. 담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와야죠.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모사입니다. 모사 중에 모사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틀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사형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리심으로 사탄의 권세에 깨뜨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해, 노력해, 선행을 쌓아, 공덕을 쌓아, 공적을 쌓아, 그거 아닙니까? 그 공적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최고의 모사입니다. 최고의 구원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재림주로 오셔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구원의 그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사야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보고 이사야서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구원의 복음이 이 구구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십자가에 찔리고 피 흘리시고, 그렇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적인 권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가야 돼요. 이제 내가 이 구원 사역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구원 사역 속에 정말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우리 오늘 장다련 성도님이요, 오늘 세례를 받았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된 관계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하박국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찬송하고 춤을 추신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거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큰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우리 장다른 선생님 말 잘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일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쏟아 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전도자는 이 땅에 100배로 축복하신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 장다른 성도님이 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가 주전, 주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탄신이 이제 주전과 주후로 나뉘는 그 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을 보고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러죠. 그래서 주전 몇 년, 주전 몇 년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몇 년 전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는 AD라고 그러죠. 안노 도미니라고 그러죠. 라틴어 약자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 이후로 몇 년, 그러면 지금은 몇 년이에요? 주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주후 2022년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기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불기 5230년 그런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기, 당군 뭐 단기 몇 년 그렇게 말하면요 좀 돌았나? 그죠? 주후, 주전 그럽니다. 2022년 내년은 몇 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2023년 AD 2023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죠.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뭡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역사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역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역사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그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피언약, 피제사를 드리라,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라.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역사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속국 시대에 그 그리스도가 선포됐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로마로 향해 갔죠.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로마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때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아시아로, 이 대한민국으로 온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20년 전에 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왔다니까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120년 전입니다. 그 순교를 당해가면서 기독교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쓰여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역사를 왜곡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사역단체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 최고 1위가 33%가 나왔어요. 캐롤. 성탄절 하면 캐롤이 생각나요. 33%. 산타크로스와 선물 22%.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4위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지,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꾼, 성탄절 하면 캐롤송.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합니다.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그램.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본래의 뜻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만 몇 개 바꿔버리면 다른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입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를 다 바꿔놨어요. 사탄 영어를 순서만 바꿔보세요.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이 성탄, 산타클로스 그 뒤에는 숨어있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 속에요,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타. 뭐 그 뒤에는 누구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단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단.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33%, 22%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 루돌프, 캐롤이었다니까요. 점점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미국 대통령은 전전 오바마 대통령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용어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냥 할리데이로 바꿔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용어를 쓰지 말자는 거죠. 왜?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하는 그런 사회 아니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쓰지 말자. 뭐 할로데이, 그냥 휴일. 그게 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 의미를 그냥 휴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 3단체가 운영하는 그 여러분 커피숍 가보세요. 여러분 캐롤성 이 성탄절 노래 틀던가요? 안 듭니다. 이런 뭐 추리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캐롤성에 있는 캐롤성 한번 보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한번 가만히 그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볼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뭐로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지, 내가 막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산타가 바뀌었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 말은 뭐래요? 자, 에너그램으로 한번 보세요. 사탄은 구원을 선물로 주는 자라. 완전히 구원자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볼게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자,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선악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산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그렇게 단정하고 분별하도록 인간에게 그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왜? 선악을 구분하시는 분은 오직 기준이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우리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네가 이걸 보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뭐 선악을 분별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해요? 네가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모든 종교는 그러죠.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처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깨달은 자입니다. 부처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게 선과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산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그리고 뭡니까?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 말은 뭐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하고 네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캐롤송에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산타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죠? 전지전능,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무소부지.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시는 분, 무소불능, 능력이 한계가 없는 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은 뭘 말해요? 사탄은 전능자다. 무서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 캐롤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잠재 속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되면 캐롤을 듣지 말고 성탄 찬송을 듣길 바랍니다. 성탄 찬송을 드려야 돼요. 불러야 돼요. 2018년도에요. 이 뭡니까? 가게에서, 거리에서 이런 성탄 음악, 캐롤송 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이게 저작권법에 위배되거든요. 저작권법 시행령을 발행했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거리에서요, 찬송, 캐롤이나 그런 성탄 음악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날을 완전히 의미를 희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길 바랍니다. 전도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럴 때 막 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어느 교회를 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밤에 전 교인들이 나와서 그 찬송을 하더라고요. 성탄 찬양.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달해야 되죠. 우리 어릴 때 그 새벽성도 했잖아요. 우리가 막 교인들 집 앞에서 성탄 찬양 부르고 했잖아요.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이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알리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은 복음을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는가?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는가?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이 맞다면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매일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뜸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구원의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